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부터 53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곳에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 입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예. 예.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몇 시간 전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쳤고 이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는 십자가를 질 시간이 몇 시간 뒤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난주에 봤듯이 제자들은 앞에 보면 누가 더 큰가 이것으로 서로 다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앞입니다. 24절 이후로 섬기는 자가 더 크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24절에 연이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마지막 부탁이라는 그 말씀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실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겠죠. 우리가 생애 끝나서 거의 마지막에 하는 말들은 이때까지 마음에 있었던 거의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그 병원에서 그 마지막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간대요. 근데 이제 오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우리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이고 어쩌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 있어서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했던 어떤 부탁의 말은 굉장히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간직하면서 살아가던 어떤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목표가 되기도 하듯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해주는 이 말씀들이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잡아야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은 집권하고 다스리고 큰 자가 되고 이것이 목표지만 너희들은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표를 다르게 설정하려면 주님의 평가, 진짜 하나님의 평가, 진리의 평가는 무엇인가를 염두에 항상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세상의 평가에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쉬운 삶들을 다 삽니다. 누구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 뭐 이렇더라는 그런 엄청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많이 잠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진짜 중요한 평가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새 가치와 새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 가치, 새 마음.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이때까지 내가 자라면서 경험해왔던 모든 가치와 인생관,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가르쳐줬던 것, 이것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안에 기본 조류 안에는 세상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진리의 가치관은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경쟁과 이김과 큰 것과 많이 가지는 것과 이 가치관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밑에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의 변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마음, 결국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또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게 해야 한다가 뒤에 있는 행동의 어떤 양식이라면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뭐를 생각하고 무슨 가치관을 가지는가, 이것이 훨씬 앞에 일어나야 될 변화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으로 뭘 얘기하시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의 생각으로 이 세상이 판단하는 판단, 경쟁이 판단하는 판단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판단하는 판단은 무엇인가로 나의 생각도 그렇게 바꾸어 가야 되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꾸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전체 모든 인생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10살만 지나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게 또 점점 이제 막 20살, 30, 40 사회의 경험이 쌓일수록 이 사회에서 받았던 경험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어떤 것은 내 안에서 잘 형성되어 있고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굉장히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 이거를 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평가로, 진짜 평가되는 것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관과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바꿔져야 돼. 그러면 세상에서 누군가는 나를 너는 이렇게 살았어라고 질시하고 너는 안 됐어라고 어떻게 하는 그런 모든 손가락질조차도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에 쓰면 그것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왜?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는 참된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첫 번째예요. 세상에 휘둘리면서 세상의 평가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거기에 찢기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왜? 진짜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쭉 28절부터 오늘 53절까지를 계속 읽으면서 두 번째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모토, 첫 번째는 새 마음과 새 가치, 주님의 가치를 가져야 배워서 가져라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쭉 나오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는 계속 예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사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시냐 하면 28절에 시험도 나와 함께, 30절에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죠? 교제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다스리는 거겠죠. 그런 것도 나와 함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뒤에, 그러니까 그게 사역이죠. 사역도 나와 함께. 저 뒤에 보면 주님이 기도도 나와 함께.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정황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시험이잖아요. 그것도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견디고 이겨야 한다. 기도도 주님과 함께. 여기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참는 것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참으시니까. 모든 상황에, 모든 정황에서 우리는 이제 내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짊어져 가시고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함께 참아 가시고 함께 시험을 이겨 가시고, 이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으로는 더 이상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우린 지금 주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그 주님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굉장히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진리의 생각은 무엇인가로 나를 바꿔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걸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시험도 함께, 기도도 함께, 나와 먹고 마시는 것도 함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너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함께.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의 진짜 진면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또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도, 시험 중에 있을 때도, 기도가 잘 안 될 때조차도, 참는데 참는 게 안 될 때조차도 주님은 그때 나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 느끼며 사는가 자문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척도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 이기고 거기서 승리해낼 수 있는 것은 내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육신의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나의 정신, 그분이 나의 영혼, 그분이 나의 모르는 미래까지 어떻게 다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들과 너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을 너가 붙들어라. 내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 28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원문의 강조는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돌아가셔요. 이제 3년이나 제자들을 키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줘서 인간이 새 마음 새 가치로 새롭게 살 수 있는, 진리로 살 수 있는, 세상에 의해서 피폐되어서 이 세상에 의해서 다 찢겨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시며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하나가 29절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 나라를 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맡겨라는 거예요. 맡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법칙대로 돌아가요. 그러나 진짜 진리의 나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려는 일은 뭘까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막 하셨는데 시초를 이제 하고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실 십자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전수하고 맡아가서 이루어 가야 할 제자들,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달 하는 마지막 어떤 거겠죠. 마지막 전달하시고 싶은 것, 나의 나라를 전수해 가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 세상 나라에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를 경쟁과 시험과 또는 엄청난 소외와 또 엄청난 그 전쟁과 기근과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를 막 휩쓸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망과 평화와 참된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참된 진리의 나라를, 이 참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해서 주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그것을 전수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각 사람에게 좀 전달해 주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29절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다른 가치고 엄청난 다른 진리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는 그 맡기는데, 그 맡기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죠?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그 나라의 진짜 삶은 무엇인지를 내가 좀 누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에 너무나 판단받고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그러나 뭐죠? 진짜 참되게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너희가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라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주어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한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안식의 나라고 쉼의 나라고 복의 나라고 진리의 나라고, 나를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에 너희가 있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에 우리가 푹 잠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려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름다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런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이 나라에 너희가 있어 봐야 한다. 너희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말은 뭐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이 결국 이제 30절은 제자들에게 시행되는, 곧 있으면 시행되는 것인데, 주님의 그와 동시에 이후에 종말에도 시행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또한 우리에게도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절은 굉장히 중복적인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내 나라에 있어. 이후 종말이 이루어질 것도 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교회라는 그 나라를 전수해가는 그 교회를 만들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믿음의 지파들을 이제 다스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제자들이 금방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또 그 일은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나라에 있어서 쉼을 누려라. 내 나라가 주는 평화와 진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주님과 함께 사귀며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그런 것 가운데 무슨 능력이 생겨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이 돌아가는 걸로 바라보지 않는 엄청난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스림은 결국 앞에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에서 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 번째죠. 첫 번째는 주님의 평가 진리로 새 마음과 새 가치를 가져라. 두 번째는 모든 매사에서 이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하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참아나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세 번째가 이제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맡길 것인데, 맡기기 전에 뭐죠? 내 나라에 있어봐라. 내 나라를 경험해봐라. 내 나라에서 쉬어봐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절실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를 하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너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케어하고 섬기고 섬기는 다스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은 이제는 장기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시몬아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나를 부인하는 엄청난 실패를 겪을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에 굉장히 길게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혀가면 엄청난 실패와 어려움과 낙담과 이런 것들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또 사단의 어떤 계획들이 있는 속에 우리가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부터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뭐냐 하면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막 쫙쫙 잘 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쫙쫙 바뀌어져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못 헤어나거나 아니면 이 시몬처럼 자기가 너무 잘난 줄 알거나 뭐 이런 많은 안 되는 실패 요소들이 우리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하는 거예요. 항상 돌이킨다고 생각해라. 우리는 많이 실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씀은 몇 시간 뒤에 시몬에게 일어나서 시몬으로 하여금 통곡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기 달란 줄 알다가 나중에 시몬이 이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미리 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이 나를 더 먼저 아셨구나. 나의 실패를 아셨고 나에게 미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미리 경고해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세 번째는 그겁니다. 장기전에 돌입할 때 첫 번째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가 떨어지도록 껍데기가 돼도 거기 보면 밀 까부르듯 한다 그러잖아요. 밀은 이렇게 까부르는 거는 알곡은 남기고 까부르는 건데 아직 알곡이 덜 됐어. 그래 막 이제 자랄라 하는데 밀을 막 키면 이제 나는 금방 막 믿음으로 자라는 이런 것조차도 막 떨어져 나갈까 봐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주도 좀 연결해서 하겠지만 두 번째 준비는 이르시되 36절입니다.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가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앞에 35절에는 너희가 이때까지 내가 함께 있었을 때에 그런 것 없이 이 사람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다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래 잠시 얼마간 했을 때에 누가 공개해주고 누가 집을 자게 해주고 이런 거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36절에 이제는 너희들이 장기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잠시 가서 전도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희가 스스로 굉장히 스스로를 준비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도 하고 배당도 하고 검도 가지고 이 검은 공격력이 아니고 방어용의 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아가는데 이것이 막 금방 파르락 해가 막 했다가 뭐 아무것도 없이 주여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뭐 다 하시죠 하고 가가 막 부딪혀가 다 쓰러지고 결국 굶고 학대 속에 핍박 속에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굉장한 계획과 굉장히 준비하고 장기전이고 훈련받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어떨 때 믿을 때는 내가 막 금방 막 뭘 하면 다 될 것 같이 막 느껴지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하게 이 세상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대와 배난과 검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5번째 말씀 뭐죠? 기도하랍니다. 기도. 여기 보면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유혹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3년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막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막 바다 위도 걷고 막 엄청난 걸 다 봤어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힘없이 몇 시간 뒤에 자기 몸 하나도 피신 못하면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눈앞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유혹은 뭘까요? 내가 3년간 헛다리 짚었나? 네. 그리고 내가 이 진리라고 믿었던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첫 번째 빠졌던 유혹이에요. 물론 뭐 이후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겠죠. 뭐 세상의 유혹도 있고 뭐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지금 당장 다치는 가장 큰 유혹은 뭐야?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거를 지금 좀 있으면 탁 닥쳐요. 왜?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힘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현장을 목격할 때에 그들에게 닥치는 첫 번째 유혹 감정이에요. 아, 이것이 진리가 아니었던가? 아, 이거 기독교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닥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닥치는 유혹이에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엄청난 고뇌들이 이제 유혹들이 그 앞에 있어요. 이때에 뭐를 견디느냐?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겨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가 아주 캐치할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이 없도록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많이 닥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많은 시험들을 당해요. 유혹들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혹을 없애주는 것보다는 뭐죠? 그 유혹에서 견디고 이길 힘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유혹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안 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좋은 꽃길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런 꽃길만 걸었을 때에 그는 그의 신앙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자라지 않는 연약한 화초,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조그만 폭풍이 불어도 못 이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힘을 저들에게 달라고. 그 힘이 어디에서 오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죠? 어찌하여 자느냐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유혹에 안 빠지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낭망해서 인생에서 너무 낭망할 일들이 많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몰라.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잠든다는 거,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이때가 지금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몇 시간 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완전히 끝이 다 보이는 그때 절매절명한 상태인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주님 나라의 역사보다 뭐죠? 내가 이제 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런 것 가운데서 굉장히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슬픔에서 못 이겨서 뭐죠? 도리어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나한테 막 크게 닥쳐와요. 막 슬퍼요. 너무 낭망돼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뭐요? 어찌하여 자느냐. 다른 성경에는 뭐죠?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돼 있잖아요. 거기에 그 슬픔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너가 완전히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 나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앞에 십자가든 뭐든 어떤 것이든 나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예,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너희가 할 수 있는 그 주님이 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기까지 참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키워가야 한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오래 길어져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가치와 새 마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야 하는데 그 나라에 있어봐라. 그 나라에 있는 주님과 교제해봐라. 그리고 그 나라를 맡아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인 권위로 다른 사람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라.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어떤 열정과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는데 너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돌이켜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정말 장기적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제 몇 시간 뒤에 제자들을 떠나는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영적인 권위들을 주님 말씀 가운데 얻게 하셔서 나도 그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 다른 사람도 그로 다스리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